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며칠 전에도 좋았을 건데 꼭 오랜만에 좋은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참 좋더라고요. 다행이죠.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한 7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수도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성지 순례객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해준대요. 그 규칙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길을 따라서 이제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걸으라고 하지 않고 그 규칙의 표현으로 땅을 만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이 먼저 성급하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말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규칙을 그들에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건데 너무 조급하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마음이 드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서 우중충한 것 같고 어느 날은 햇빛이 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햇빛이 잘 들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고 비가 내릴 때는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의 조급함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심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어딘가에 깔아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한번 이게 좀 팔을 앞으로 좀 뻗으셨다가 위로 좀 뻗으셨다가 좀 몸을 좀 푸시고 자신 있게 이렇게 팔을 못 들겠어요. 지난 시간에 몸무게 공개를 한 이후에 성도님들이 결코 가볍게 나가는 몸무게는 아니네 이런 표현들을 해주셔서 많이 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안 빠지더라고요. 꼭 자랑하고 나면 그래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인생의 모든 작품을 어떤 문학 작품들이 있죠. 뭐 영화랄지 드라마, 뭐 소설 아니면 시, 이 모든 것들의 거의 90% 이상은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 주제가? 맞아요. 그거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죽고 살리는 거여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빠지면 별로 그렇게 흥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극인 것 같은데 사실 복수가 시작하지 않으려면 사랑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복수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문장 자체는 굉장히 설레이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각자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혹시 무감각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될 건데 무감각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뭔가 마음이 어딘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딘가에서의 그런 어떤 따뜻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설레임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나는
무엇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무엇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신 것 같으세요? 예? 예. 각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잘 떠올려 봤어요. 내가 뭘 사랑할까에 대한 것을 타인이 나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백주의라는 사람은 뭘 정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디에서 솔직하게 누가 이야기해 줄까? 혹시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짜 세상 사는 동안 어떤 걸 되게 열심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 이제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해 보신 곳이 혹시 장소가 있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혹시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솔직하게 표현되는 곳이 안타깝게도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일생 동안에 어떠어떠한 것을 되게 좋아했어,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 사람이라고 하면 잘 사신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옆에 있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나를 평가할 때, 아, 나는 무엇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실 때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서 살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골프에 미쳐서 주일만 되면 어딘가 골프 치러, 마음은 교회에 있고 몸은 골프장에 있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죠?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골프장에 있어도 됩니다. 그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뭐 미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정말 사랑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완주로 출퇴근할 때는 우리 완주 직원들이 저한테 그 당시 유행하는 표현이 워크홀릭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일에 너무 몰두해서 산다고 저한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이어서 충분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런 평가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평가를 타인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시 질문을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듣고 싶으시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는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축구에 미쳐 살았다, 뭐 운동에, 아니면 어떤 드라마에, 어떤 영화에, 이런 평가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죠. 더 최악의 평가는, 저 인간은 돈에 미쳐 살았어, 이런 평가를 듣고 싶으시냐라는 거죠. 그럼 어떤 평가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순위상 몇 순위 정도 되시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17순위? 6? 아니면 5번째 정도 순위로 사랑받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 3번째? 좀 더 써서 2번째 정도 되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라면 다 동일합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사랑받는 존재로서는 항상 1순위이기를 원합니다. 2순위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2순위시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도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2번째로 사랑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1순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답변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넌 날 1순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청년들 특송을 들으면서 근데 확실히 아침이라 좀 아쉽죠. 보통 하고 나면 아쉽거든요. 특성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가사의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고백들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지켜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쭉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각자 받기를 원합니다. 앞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7절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예. 제가 안 켰네요. 네. 나옵니까? 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사이에 각각에 있는 부분들을 한 구절 가져왔습니다. 두 구절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걸 이제 헬라어로 쭉 풀이된 걸 보면 참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 적어도 판사 정도 되면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법을 어기면 더 괘씸해 보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만든 법을 가지고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얼마나 나빠 보입니까? 자기가 법 만들어 놓고 그걸 악용해요. 얼마나 그게 더 욕을 먹을 행동이에요.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을 많이 한다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책 저자 앞에서 내가 책 좀 읽어봤다고 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책을 쓰셨다고 하면 좀 되게 이상한 표현이지만 성경책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따라가면 되게 부정적으로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했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율법이 몇 개 정도 성경에 기록된 줄 혹시 아세요? 그걸 아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613개가 율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이제 찾아보니까 중요한 율법은 248개고 중요하지 않는 율법은 365개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주름 잡는 거죠. 본인이 성경 좀 읽어봤다고 예수님 앞에 아니 적어도 중요한 248개 중에 한 개는 뽑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117번 율법 이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면 다른 율법은 안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법들이 있는데 A라는 법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B는 상충되는데 둘이 충돌되는데 그럼 B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질 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거의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인
일주일의 삶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있을 때니까 얼마나 더 절정에 달하든 많은 사람들 유명한 상황일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싶었을 겁니다. 많은 율법사들도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한낱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정말 메시아로 태어날 수 없는 동네에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알았으면 더 좋았을 일인데 어쨌든 나사렛에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결코 그는 메시아라고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근데 이 본문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율법사가 반박을 못해요. 그 다음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딱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두 가지 율법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제자로서 삶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이 있죠? 보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라면 꼭 지켜야 될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종교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바쳐야 너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많은 종교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그 사랑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를 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 따라가 보면 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내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계명이지만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그냥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없으세요? 무언가 그냥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가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막 떠오르는데 막 미소 짓게 하는 것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이 그렇다라 그래요. 눈을 감아도 떠오른대요. 꿈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 그래요. 어딘가에 한번 흠뻑 빠지게 되면 눈을 감으면 부끄러운 고백인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때 눈을 감으면 천장이 네모난 초록색 다이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뭔지 잘 모르시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을 감으면 초록색 다이가 막 보여요. 이거 막 공이 막 4개가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 그럴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게 되는 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최근에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같이 믿고 있는 성도들이 더 사랑스럽냐, 더 만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으냐. 세 번째,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냐, 죄를 숨기려고 하고 더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하고 싶으냐. 이 4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이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그 쇼츠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주도 말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죠? 표준어로 번역해보면, 번역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갖다 놓은 말인데. 제주도에 워크숍을 갔더니 그 주제로 하길래 제주 그 도민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가 폭삭 속았수다래요. 뭔가를 속이다가 아니래요. 그게 의미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 의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정말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손주에 대한 어떤 모습인데 또 딸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 나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항상 내가 혼자인 것 같고, 항상 내가 외로운 것 같고, 항상 내가 공허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되게 허무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계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읽으셨던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 다음에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좀 덜 와닿을 것 같은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 고백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고 그 옆에 있는 이웃, 그러니까 사실 이웃이라고 하니까 아파트 옆집, 무관심한 옆집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자주 보는 사람을 이웃입니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동일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사람이 받은 사랑이 같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과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표현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 원고가 나와요? 아니죠? 네. 안에서 잘 조정해주고 있으리라 믿어야 돼요. 저는 믿음이 없으면 네, 제 원고가 보일란가 네, 이런 고민이 빠지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이번 주제가 지우세거든요. 그 손녀 이름을 따왔어요. 부처님. 네. 지우세라고. 네. 지금 맞나요? 맞죠? 네. 지금 우리 세상은 이제 이런 주제거든요. 지금 우리 세상 자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보단 괜히 잘못된 사랑의 방법을 표현하면 신고당할 수 있어라는 것을 가르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미움이 아니라 제가 무관심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미워해요. 미워하는 것도. 아직 그건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데 밥 차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모치님이 구원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녀들만 전하시겠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배우자랑 같이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끝까지 배우자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안 하셔가지고 좀 고민이 됐는데 그렇지만 밥은 차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면 여전히 사랑하는데 지금 세상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서로에게 무관심해라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가 공경에 빠지는데 도와줬다가 괜히 내가 더 피해 볼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사는 게 좋다. 남일에도. 근데 이게 되게 영적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옆에 계신 자주 만나는 분이 당장 내일 주님 나라 가서 지옥에 가더라도 무관심해라 라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인 무관심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노인 일자리 하시잖아요. 저희 센터에도 많이 와요. 많이 오세요. 지금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근데 오시는데 갑자기 지지난주 금요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폭염 때문에 출근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출근 안 하셨죠. 하루인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봤더니 부안에서 폭염 때문에 일하시다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도 오늘 봤는데 내일 못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무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있는 성도, 구도자, 가족 근데 영적인 무관심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괜히 얘기해봐야 듣도 않는데 괜히 핀잔이나 듣는데 놀림거리가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이러면서 끊임없이 무관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무관심에 대해서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게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부분이 제가 이제 중간중간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구절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요.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자기는 잘 지켰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요. 딱 찌르면 반응할 만한, 화낼 만한, 분노할 만한 포인트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경멸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옆 나라를 노무로 표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옆 나라를 불을 칠 때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기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하고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옳게 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꼭 진짜 이게 현실이 됐어요. 꼭 되시면 이스라엘 가보셔야 돼요. 지금 못 가잖아요. 제가 우리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전쟁 나가지고 이제 못 가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리고 이제 거기는 석회질로 돼 있어서 동굴 파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강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실제로 위에 있고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도니까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는 강도떼가 여전히가 아니고 그 당시엔 정말 많았대요. 동굴 안에 숨어 있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시가 그냥 꾸며낸 예시가 아니고 실제 있을 법한 일인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마침 빨간색으로 표기했죠.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에게 대답해 줍니다. 제사장하고 레위인 둘 다 그를 보고 피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명이 강도 만나 피 흘린 사람을 피한 것이 잘못됐을까요? 잘한 걸까요?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도를 차량 운행해야 되려고 시간 약속을 잡고 차량 운행 가는 길에서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그걸 보고 지나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 여리고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리고 가는 이유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제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피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하는 것이 이 사람의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논리와 합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하시면 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이 두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여행객이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과 같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 음식이든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든 그걸 그 사람에게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럼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니, 아픈 사람 차에 태웠을 때 차가 힘들어합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동물에 태웠다고 생각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는 내가 짊어매든지. 동물이 짐을 지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을 태웠으니까 거기에 짐을 빼서 나는 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죠? 배터리가 없네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전하겠습니다. 뜻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사람 맡겨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안 돌봐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까지 주면서 더 들어가면 내가 이것을 갚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두 번째 계명 다음에 뭐와 같았다고요? 첫 번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부족한 것 같았고 되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이웃을, 내 주변의 가족을, 내 주변의 직장 동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고 넓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이제 어떤 인물을 떠올리면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 베드로를 가져왔습니다. 왜 베드로를 가져왔을까요?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생각나는 제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브랜드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닭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많이 사 먹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고 즉시 따랐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고요. 오병이어를 할 때 그 떡을 나눠줬을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 중에 한 명일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직접 보고 그 세마포 옷을 이렇게 풀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3년이나 파트타임으로든 풀타임으로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초복, 중복, 말복, 세복과 같이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그런 질문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도 그 질문이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사랑은 정말 깊고 넓습니다. 왜요? 그가 지은 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죄가.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압니다. 나도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받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이거였어요. 전에도 한번 이제 교제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부분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성전에 나가다가 한번 말씀으로 교제했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베풀고 살았으면, 부자가 된 사람이 베풀었으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에는 없어야 돼요. 적어도. 왜요? 성전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불쌍한 사람이 보일 때 그에게 내 재산의 많은 것을 나눠줘야죠.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구걸하고 있는. 근데 본론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안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일어나 걸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진짜 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많은 선한 모습들이 있죠. 뭐 음식을 나누든 뭐 뭔가를 후원을 하든 무언가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다고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나누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옆집에 아이를 봐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무언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주님의 사랑의 그 계명의 실천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이 다음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재판받으러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린 주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잘 듣습니다.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선배가, 친구나 선배가 그런 얘기하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빠져서 살면 안 되나?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안 되나? 이런 말을 잘 들어요. 여기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너희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옳은 거냐 판단해봐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해야죠. 근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주변에서 말하는 가족의 말, 안 믿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더 잘 듣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말들을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이제 베드로만 놓고 보면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것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 뒤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보고 들은 겁니다.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벙어리처럼 삽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결론입니다. 어떠한 성도님은 뭘 사랑하는 성도였어? 라고 할 때 이곳에 여기 계신 우리 정어 근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였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였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였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복음에 미쳐서 사는 성도였다. 성도를 섬기는 성도였다. 그걸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였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였다. 이런 평가를 적어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양력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뭐 세상에 어떤 수많은 것들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팬인가 제자인가 이제 7번째 시간 4분 지났어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시라면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보이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기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코 잠잠코 있을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셔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금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정말 풍덩 빠져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죄성,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예배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을 이끄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